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5월 날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믿음의 사람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이 시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낮에는 좀 덥다죠? 예, 오전에 이제 좀 덜 더울 때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겠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에스겔서는 전체가 48장이죠. 그러면 이제 늘 제가 얘기하지만 에스겔서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의 그 소명,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부터 우리를 굉장히 읽기 어려운 책으로 구별짓는데, 이 1장에서 3장까지가 이제 그 우리가 읽었듯이 하늘이 열리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하늘이 열리면서 이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이 에스겔에게 특별한 소명이 떨어지죠. 그것은 이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이 2차 포로기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기록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의 그 진행 과정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걸 이제 기록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가 그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환상이었다면 4장에서부터 30 이제 그 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1장에서 3장이 소명, 1장에서 35장까지가 심판, 그리고 36장에서 48장까지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아주 심플하잖아요. 소명과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특별히 이제 심판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읽어왔는데 4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했는가?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 민족은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면 열방의 그 사람들하고 그 우상 숭배의 성격이 달라요. 열방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십계명 중에서 그 특별히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아주 이 백성들은 굉장히 그 열심히 읽고 그러는 백성들이지만 이들에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뭘 바라봐요? 우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또 우상을 바라보면 우상이 너무 근사한 거예요. 또 우상을 믿는 열방들이 너무나 잘 살고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거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예배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자, 그러면은 33장에서부터 저기 25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면 열방을 향한 심판에서 하나님이 왜 열방을 심판했는가? 자, 저들이 물론 당연히 열방의 나라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열방의 왕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왕이나 지도층들은 자신을 신격화했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나일강도 내가 다스리고 모든 거 내가 다스린다고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우상 숭배와 함께 지도자들, 특별히 왕들이 자신을 신격화한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 그 35장,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유대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전 열방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나타나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을 차례인데, 마지막 열방에 대한 심판이 35장인데 오늘 우리 그 심판의 맨 마지막 메시지가 35장이죠. 35장부터 오늘 합니다. 그러면 에돔의 멸망에 대한 경고예요. 35장. 여러분들 에돔은 누구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죠. 야곱과 에서, 창세기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이 에서의 후예들 에돔의 멸망에 대한 경고가 35장에 나오는데, 여기 35장을 읽어보면은 세일산이라는 표현으로 에돔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에돔 지역에 세일산이 있었기 때문에 에돔의 제약에 대한, 자 프린트를 보겠어요. 에돔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35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에돔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침공하거나 또 바벨론 시대에는 바벨론을 도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공격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거죠. 둘째로 에돔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 아유 고소하다, 저것들 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저 민족들하고 아주 싫어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 즐거워했어요. 이미 25장에서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35장에서 왜 이 얘기가 다시 반복되느냐,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왜 35장에서 다시금 에돔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가? 여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방 세력을 멸망시키는 대표주자로 35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심판은 종말에 일어날 세상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예표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35장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에돔의 그 멸망이라는 그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역사 속에서 시작과 과정과 종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역사의 시작이 뭡니까? 창조잖아요. 그죠? 그 창조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 우리가 모두 다 어디를 쫓겨나요?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또 주셔요? 아브라함이라는 선택된 그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해서 구원의 그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약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에 대한 스토리인데, 이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한 스토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이제 제사를 안 드리고 뭘 한다고요? 메시아인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가 구원의 대열에 끼일 것이다. 그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은 유대 백성들의 역사지만 그 역사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메시아인 예수가 오실 것이다가 구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모든 인류는 예수 앞에 나올 때 구원을 받잖아요. 죄 사함을 받고. 자, 그러면서 이 죄 사함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냥 이 사건이 끝나지 않죠. 부활하잖아요.
그죠? 부활과 승천이라는 사건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그러면 예수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말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것이 종말이에요. 자, 이러한 역사 속에서 지금 35장 에돔이 멸망한다는 이 경고는 종말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린다고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35장에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멸망에 대한 경고가 35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겔 35장은 기본적인 흐름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좀 아시고 난 뒤에 이 35장을 읽으시면 더 의미가 아마 확실해질 거예요. 35장 이제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 세일산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에돔. 그죠? 세일산을 향하고 그에게 연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너 위에 펴서 너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황무지와 그냥 그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쩌면 좋아하고 우리가 괴로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괴로움은 잠시고 다 잊어먹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황무지와 공포의 세계로 몰아넣는 거. 내가 내 성읍을 무너뜨리고 네가 항폐하게 되리니 네가 그때 비로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의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 나타나는 가장 많이 표현되는 이 표현이 뭐예요? 네가 그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이거 많이 나오죠. 계속해서 반복돼요. 네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그 제약의 마지막 때. 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물론 20세기에 와서도 엄청난 순환을 당했잖아요. 히틀러 시대 때. 네? 그러나 유대 민족들이 수백만 명이 죽음의 도가니에 빠졌지만 그 유대 민족은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세계를 제패하는 민족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바벨론 포로가 되고 애굽의 노예가 되는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거 누구예요? 에돔. 피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그렇게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했는데 이제 너 그 심판의 칼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너에게 임해서 네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세일산을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에돔 땅. 예. 이 에돔 땅을 항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불이라는 거는 산봉우리예요. 산의 맨 꼭대기 정상. 꼴짝이야 모든 신에 엎드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항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 여기서 이 두 민족과 두 땅이라는 것은 에돔에게 두 민족과 두 땅이라는 것은 그 옛날 창세기에 야곱과 에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취한 땅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경. 그러니까는 이 에서가 내 거라 이거죠. 응?
왜냐하면은 에서가 형님이잖아요. 야곱이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워요? 야곱을 세우신 거예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에서를 하나님은 내치시고 야곱을 세우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상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라. 너희가 그렇게 유대와 이스라엘 민족을 비방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된 걸 보고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심판의 칼 앞에서 황무지가 되고 너는 멸망할 거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은 황폐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형제가 25장에서 이 에돔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있는 걸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25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에돔을 황무지가 되게 하고 멸망케 한다는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에돔은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BC 164년 마카비 혁명 시대 때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이 에돔 땅은 점령당하고 멸망해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그러니까 그 뒤에 무슨 그 계속해서 이 나라가 이어지고 왕이 세워지고 그렇게 못해요. 그냥 사라져 버려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돔의 멸망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에돔에 대한 이러한 심판을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했잖아요. BC 164년 마카비 혁명 시대 때 완전히 이 에돔 족속을 없애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것이 결국은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 나라와 백성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을 에돔의 멸망을 가지고 예표하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방에 대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장이 35장이잖아요. 35장은 종말의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걸 꼭 35장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36장부터 48장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느냐. 그 메시지가 이제 36장부터 시작됩니다. 자,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자, 보십시오. 35장에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해왔는데 36장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옛 영토가 재건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누차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유대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은요,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가지신 분들은 프린트를 한번 펴보세요. 맨 마지막 장에 나와요. 페이지 57페이지. 제가 여러분들 그 지금 프린트를 못 하신 분들한테는 이 컴퓨터를 켜시거나 여러분들 그 핸드폰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57페이지를 펴서 지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57페이지가 빨리 여기 누르면 되는데, 그죠? 57. 네, 지도가 나오죠? 자, 지도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유다와 바벨론 제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대 땅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할 때도 3차에 걸쳐서 멸망했죠. 그죠? 회복도 3차에 걸쳐서 회복해요. 자, 그래서 1차, 2차, 3차 회복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회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1차 회복, 2차 회복, 3차 회복을 여러분들이 맨 앞에 프린트 맨 앞에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기록한 데가 있죠. 그걸 찾아보셔도 되고 아무튼 3차에 걸쳐서 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회복이 이제 그 스룹바벨과 함께 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와서 누구의 도움으로? 고레스와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사의 도움을 받아서 저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 1차 회복이에요. 아시겠죠? 1차 회복. 그 다음에 2차 회복이 에스라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에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저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신앙의 회복이 2차 회복이고 3차 회복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죠?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성벽을 수축하는 거. 그렇게 해서 3차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고 자, 다시 이제 우리는 원래 페이지로 돌아갈게요.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자,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저들이 귀환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회복의 메시지의 의미는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라면 2차적인 회복의 의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실 것이라는 거. 그걸 우리는 예수의 초림. 그죠? 예수의 초림, 신약시대. 그러면 3차 회복, 궁극적인 회복은 뭐냐? 예수의 재림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종말. 그래서 이 얘기는, 이 내용은 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저주가 없고, 그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항상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온다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인 예수가 오신다는 거.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은 뭐냐?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가 재림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황무지가 돼요. 사라져버려요. 자, 예수의 초림은 열방의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시작의 역사라면 예수의 재림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종말의 역사이다. 회복의 참 의미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를 통해서 이제 회복의 시작이 되고 회복의 과정에 있어요. 그러나 이 회복은 완성된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우리는 지금 아직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거죠. 고달픈 거죠.
고달프죠. 회복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요새 그 뭐 유명한 어느 스님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유튜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더라고요. 그 무슨 스님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주 뭐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의미가 뭐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냐. 예, 법륜 스님인가? 뭐 TV에서도 그분이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두어 번 들어봤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을 모르는 게 되면은 그분의 그 설법이 너무나 멋지고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 정보와 지식과 믿음이 받아들여진 사람은 그 내용을 들으면요, 굉장히 공허해요. 일종의 말장난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들어보세요. 말장난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는 의미가 뭐냐? 왜 우리가 힘들게 사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대답을 하냐면은 저 풀이 나 있고 나무가 있고 토끼가 뛰어다니는데 다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래요. 얼마나 젊은 애들한테 아주 귀가 쏙 들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냥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사는 거예요. 저 풀도 저 잡초 같은 풀도 있으니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논리는 우리가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주어졌으니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뭐예요? 이 주어진 게 누가 주어진 거냐는 주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논리에는 주체가 없어요.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애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주체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인간이 죄인이 되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다. 고난을 겪는다. 시련과 고난과 죄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이 논리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아주 열광을 하고 듣더만요. 근데 저는 들으니까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은 자도 없고 진행자도 없고 그 결론에 대한 결과도 없고 그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스님 그 설법하는데 한번 가고 싶어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회복의 참 의미는 종말에 있다는 것을 이제 머리에 담고 36장 이제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쭉 여러분 읽으시면 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네, 여호와의 여기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산드라 산드라 나오죠. 이 산드라라는 표현은요. 아까 세일산 얘기 들으셨죠? 그 세일산이 에돔 땅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긴 뭐예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 유대 땅, 예루살렘, 그걸 다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네, 읽으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메풀이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 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 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메풀이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돌아올 거다. 여기 8절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올 때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이 돌아올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올 때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메시지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너희 위에 많은 사람들이 오갈 것이며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읍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땅에 이제 살게 되고 빈 땅에 이제 집을 짓고 이 백성들이 융성한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내가 사람을 너희에게 다니게 하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면 삼킨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다시는 내가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유대 땅이요. 그 뒤에 역사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를 이제 보면은 바사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헬라와 로마의 영역에 다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난 뒤에 이 유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흩어지잖아요. 그 흩어졌지만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그 나라에 참 중요한 그 경제적인 실권을 지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종말에 와서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가 나라가 됐잖아요. 1948년이. 그래서 여러분들 1948년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들의 그 나라가 결집되고 나라가 세워진 것은 종말에 대한 큰 사인이에요. 종말에 대한 큰 사인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중요한 사인은 뭐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비방을 받지 않고 내 나라 백성을 내가 다시는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결코 이 유대인들이 황폐해지거나 멸망의 그러한 상황으로 빠지진 않을 거라는 거. 오히려 번성할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번성하잖아요. 지금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번성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역사적으로 이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말이 가까워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유대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되고 그 나라에 복음이 전달되고 점차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6절부터 한번 또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네, 여기 우리가 조금 갸우뚱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들의 행위로 자, 유대 땅이 왜 더럽혀졌어요? 그들의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데 이 죄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 이거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요, 그 종교의식에 그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기 때문에 불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경하다는 의미를 여기에 이제 있어서 저들이 이 표현이요.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 유대 백성들이 성전 안에 뭘 세웠어요? 우상을 세우고 그죠? 우리 배웠잖아요.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그죠? 그렇게 될 경우에 너희들의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옵니다. 예배 오는데 예배 시간 내내 설교 시간이나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내 머리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오늘 우리 애들하고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응? 그리고 또 내일 누구를 만나는데 그 일이 굉장히 큰 일이다. 아유, 이번 주말에 우리 집을 계약해야 되는데 어쩌거나 더 있다가 팔 것이냐, 지금 팔 것이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예배에 참여한 자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한 손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 거예요. 기울고 있어요.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뭐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잘 사네. 어쩜 저렇게 부할까? 우리도 저 신을 좀 믿어야지. 그러니까 양손에 지금 떡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양손을 이렇게 두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어때요? 목사님들이 우리 많이 야단치잖아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그죠? 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 그 표현 아시겠죠? 예, 부정한 태도. 자, 그 다음 읽으세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됐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이 그 구별된 이 의미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제약이 우리는 거룩에서 멀어진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을 소유하고 에덴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 거룩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희생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에서 극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뭘 했어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그러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그 레위기의 말씀처럼 저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 그런데 여기 프린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잖아요. 우리가 지난 여러분들 열왕기 공부하고 또 역대기 공부할 때 이 유대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죠. 자기가 난 자식까지도 바치잖아요. 우상의 제물 앞에. 네? 그만큼 저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갖고 3차에 걸친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 유대 왕국이 멸망하잖아요. 당시 근동에서는 민족 간의 전쟁을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간주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 왜냐하면 우리의 맨 꼭대기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방의 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다고 여기는 열방 사람들. 그러니까 열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고 힐난을 했겠죠. 야, 니네가 섬기는 니네 신이 졌자네. 그러니까 니네가 이 꼬라지 난 거 아니야.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전쟁? 하나님과 열방의 신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신이 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인간 신과 같은 대열에 놓고 인간 신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표현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인간 신들이 나와 동등한 자격으로 나를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묘사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죠? 네. 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셔서 각국에 흩으시는 분노를 쏟아 부으셨다. 여기서 각국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바벨론에 흩어놨죠. 그죠? 근데 바벨론에 흩어놓아진 유대인들이 어떤 인물들이었어요?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의 지배층과 유대 나라의 지도층, 그리고 유대 나라에서 특별히 여러 기술이나 또는 특별한 것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백성들의 하나님을 멀어져 가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열방들은 유대의 신이 우리 신한테 졌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얘기예요. 응? 자,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지금 이게 이제 22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고, 그리고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열방에게는 심판을, 자, 유대 백성들에게는 뭘 지금 이제 했어요? 심판을 하셨다가 지금은 뭘 하고 계세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내 거룩한 이름이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열방의 민족들이요. 어머나,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신들하고는 다르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자,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기 때문도 아니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도 아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이렇게 에스겔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라든지 또 다니엘과 같은 그런 부류의 특별한 인물들을 통해서 저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그 저기 다니엘의 기도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죠? 자, 저들이 이렇게 기도도 했지만 그들의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들을 회복시켰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결국 이 유대 나라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한 1차 바벨론 포로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역대하의 마지막 장에 나타나잖아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며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까지 누리며 모든 황폐함에서 회복된다는 것이 지금 이 우리가 읽고 있는 36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거룩한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저들을 어디에서 끌어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요. 누구를 세워서? 이방의 왕을 세워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전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냥 유대 땅에 그 열방의 신들처럼 저거 나라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하는 지네 나라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와 열방과 전 세계를 움직이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여기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24절부터 있습니다. 다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들어온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완고하다는 표현 하잖아요. 딱딱해진 마음. 그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하나님의 법을 행케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죠, 이 땅이.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하나하나 다 찾고 있잖아요. 중동에서. 그죠? 중동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을 다 누굴 줘요?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들리지 않게 하고 여러 나라에서 당치하게 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겠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았구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또 반복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이제 농작물을 경작하는 땅이 될 거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뭐같이 됐어요? 에덴 동산같이 회복될 것이다. 에덴 동산같이 회복될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라. 뭐예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위해서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 축복하려고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하라 그래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동물들을요. 물이 흐르는 냇가나 강가에 인도는 누가 해요? 목자가 해요. 물은 누가 먹어요? 목자가 먹어요? 양과 염소 지네가 그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가 내가 준비한 것을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는 이 배경은 이 유대 백성들이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죠? 메시아 오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신약 이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부활 영생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컨텐츠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계시록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이 성경 위에서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뭘 구하겠어요? 내 것만을 구해요. 어때요? 성경 안 읽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자신에게만
집중돼요. 말씀이 없을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구하여라. 그러면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믿는 자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지며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24절에서 37절 아까 이제 쭉 읽어 보시면서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고 우리 이 36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성령의 강림 역사는 물론 구약에서 시시때때로 새 영,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한 것은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사도행전 2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계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거의 6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행하기 원했지만 끊임없이 죄를 저질렀죠. 왜 죄를 저질렀겠어요? 열방의 신들을 통한 저들의 축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들에게 이스라엘 선지자는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 새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아까 우리 36장 읽었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까 우리 읽으셨죠? 이제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르는 시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들어온 죄나 우상이 들었을 자리가 없게 하시며 죄로 인해 굳은 마음을 녹여서 부드럽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 예언된 성령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령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성령의 사역을 보면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되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죠.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읽어보시죠. 성령이 임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성령의 역사는 뭔가? 성령의 하시는 일은 뭔가? 읽어보겠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금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읽으세요. 그 다음. 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 성령의 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읽으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그 25절, 26절, 27절, 28절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그 동그라미를 치시고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을 옆에다 써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 에스겔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가? 지금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유익해요? 성령이 이제는 개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응?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장래일이 뭐예요? 종말이에요. 아시겠죠? 장래일이 종말.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네.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네. 그때 완전해지네. 그때 구원이 완성되네. 그런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종말에 대한 관심과 소망과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은 뭐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안 낫나? 예? 그리고 뭐 교회 다니면은 좀 더 안 나아지겠나 우리 자식들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은 됐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마음밭이라면. 거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아, 우리 자식들 지금 예수 안 믿고 뭐 교회 나가는 걸 우습게 여기고 아이고 시간 남는 나이든 엄마나 나가라지. 이렇게 자식들이 표현하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강건적으로 기도하고 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에스겔을 읽을 때도 늘 얘기하지만 에스겔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바벨론 땅에서 무슨 제사장 역할을 합니까? 못하죠. 그러면서 제사장 역할만 못하는 게 아니라 벙어리가 되게 하고, 예?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그 바벨론 포로로 온 사람들이 이 에스겔의 얘기를 지금 귀를 기울여요. 무슨 헛소리 하냐, 뭔 소리 하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그 1장에서 3장까지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여기 사는 바벨론에 끌려온 수많은 유대 땅의 지도층들이 너를 우습게 여기고 네 얘기에 귀담아 듣지 않더라도 너는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내가 전한 말을 전해라. 전해라. 근데 워낙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닫게 했죠. 그러고는 이상한 언어를 이렇게 무슨 연극하듯이 하잖아요. 뭘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온 유대 지도층들이 더 이상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저놈이 미쳤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 에스겔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죽었을 때도 그 장례식도 못 했잖아요. 어? 자, 그러니까는 이 선지자의 역할, 자신이 제사장 가문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바벨론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고국에서 같이 온 사람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서가 또 어렵다고 못 읽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프린트로 이제 보시면은요. 36페이지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예언된 성령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재확인했죠. 26절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이다. 내 영을 주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황폐한 그 유대 땅은 에덴 동산 같이 됐고 사방에 남아있던 이방 사람들도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 전 세계를 향해, 전 열방을 향해 저들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열방을 위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12사도 유대인들 아니에요? 바울 유대인들이잖아요.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에 전달됩니까? 전 세계에 확산되잖아요. 그 최고의 그 역할을 한 것이 바울이었지만 또 바울이 쓴 로마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됐잖아요. 자, 이 명령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 땅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서 양떼처럼 많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36장이에요. 그러니까 36장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는 장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열방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달될 것이다. 그러니까 36장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죠? 회복에 대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 3, 4분 쉬고요. 여러분이 가장 그래도 에스겔서에서 쉽게 접근하고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내용 37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알고 37장을 읽어야지 이해가 37장의 의미가 굉장히 아주 생생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37장만 똑 띄어서 들었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